한번 고백합시다. 성도에게 붙여질 세 가지 칭호. 네. 우리 이사야 9장에는 예수님께 붙여질 여러 가지 칭호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뭐 다양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름 또는 칭호라고 그렇게 지칭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네,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둠의 요소를 물려쳐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이렇게 옮겨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처럼 건져 주신데 그 목적이 있냐? 물론 그것도 목적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라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크게 따져본다 그러면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 번째는 어때요? 그 예배하는 하나님을 따라서 자랑하라. 그렇죠.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참 귀하게 보이고 이뻐 보일 때 언제예요? 맨날 말썽이나 피우고 네가 아버지가 누구냐 도대체 이런 자식들은 그야말로 부모의 근심거려야 되겠죠. 그런데 어때요? 하는 일마다 그냥 잘하고 그냥 어디를 가든지 야, 네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 네 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시냐? 이건 그 아들내미가 그 자식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본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참 잘해가지고 어느 교회 섬기세요? 왕성께 섬깁니다. 아까 이게 촬영을 하고 밑에 오는데 어떤 허르스름한 이분이 이렇게 뭔가를 좀 얻어가려는 듯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문영 성도님이 카렌다가 필요하다고 그래. 카렌다 하나 주려고 한다고 있으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애들이 그런 거. 우리 담임 목사님이세요? 꼬맹이들이 뭐라고 하는 거죠? 예, 뭐라고요? 아이고 애들이 자기 담임 목사님이시다 그러시네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서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럼 어느 교회 섬기세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신천지 교회요? 이러는 거예요. 신천지 교회. 아니 신천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뭐라고 왔어요? 내가 거기 카렌다 안 줘요? 그때만은 자기들한테만 구원이 있고 여기는 구원이 없다는 거야. 여보시오, 썩 꺼지시오. 그런 소리 하거들랑 당장 가시오.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안 돼. 자기들만 구원이 있는 거야. 참 이단의 특징이 그러잖아. 이단의 특징이 나만, 우리에게만. 이런 특징이 이단의 특징 아니겠어요? 참 그래서 잠깐 웃었는데 그다음 가더라고. 참 우리가 물론 그들도 다 포용하고 전도해야 될 대상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시급한 사람들 그들 막 전도하고 에너지 막 낭비하면 또 요즘 자주 편지가 와. 막 깨알같이 자표를 써가지고 신천지 성도입니다. 목사님, 우리 신천지에는 목사 짓거리 하다가 돌아온 목사들이 많습니다. 막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 전도지 하나 가지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잖아요. 거기 전도지에 그 전도지 또 전화번호 적어갖고 카톡방 들어가가지고 신천지 막 유튜브를 보내는 거야. 신천지 유튜브를 막 회개하고 돌아온 목사였어. 그래서 신천지 있다고 돌아온 목사, 신천지 있다고 돌아온 회개한 사람 딱 또 보내주고 막 아무튼 베리벨 학습이죠. 저런 열정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있어야 되는데, 저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얼마나 열정인지 몰라. 막 평택역에 어떤 때는 한 달 막 쫙 깔려가지고 양복 쫙 빼입고 막 신문지 막 돌리면서 확 이러는 거. 가만 보면 신천지 신문이야. 신천지. 그러면서 여러분 저 신문 받으면 안 돼요. 저거 2단 신문이 이러면서 막 할렐루야. 자, 예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신천지 그 신도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고 그것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영혼입니다. 자기들만 구원이 되는 그 말 같다는 소리,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렇게 내뱉고 있는데, 첫째 교회론, 둘째 구원론, 기독론, 철저하게 성령론, 이게 전부 다 틀려. 다른 게 아니야. 틀려. 그러니 뭐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죠. 한마디로 말하면 짬뽕이죠. 짬뽕. 박태선이로부터 왔던 그 뿌리가 그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삶 속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때 계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빛으로 왔는데 자기 백성 예수님을 용접치 않았네. 그 덕택에 그 복이 우리한테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대로 그 순간에 주님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오직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온 주님 계시옵소서 막 그랬더라면 복음 우리한테까지 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섭리라는 것이 오묘하잖아요. 로마서 11장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가지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아무튼 그들한테 구원이 있다고 그런 떠버리는 잘못된 그런 교단도 있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30명 있다면 30명, 30명 정도 있다고 그러는 자칭 예수, 무슨 말이에요? 나 아니면 구원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30명 정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 있다 그러는데, 나 아니면 구원 없다고 그러니까 그건 철저한 온전한 그런 잘못되어진 왜곡되어진 그런 모습들 아니겠어요? 오직 구원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할렐루야.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이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고 플러스 저 시골 말로 보태기 거기다 뭘 보태가지고 더 더해가지고 그래야만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교회론이 똑바르지 않냐고, 기독론이 똑바르지 않냐고, 구원론이 똑바르지 않냐고 이런 거죠. 성령론이 보혜사라는 거야. 보혜사 이만희가 보혜사야. 이 보혜사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니 그 말이나 됩니까? 말인지 뭔지 아무튼. 자, 예수님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들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요소들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요소들은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내면 속에는 모든 어둠의 요소가 물러간 줄 믿습니다. 물러간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하실 일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해가지고 따라합시다. 써먹으려고. 따라하세요. 써먹으려고. 하나님 우리를 써먹기를 원하셔. 써먹기를 원하신 거야. 써먹기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비싼 차를 사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 그걸 전시해 놓는 전시 목적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 그냥 막 자동차 창고에 뭐라고 그래, 막 탁 쳐놓고 여기 무슨 차 탁 막 일본 말로 삐까뻔쩍 해가지고 그런 차를 탁 전시용으로 이렇게 모셔두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건 자동차의 본래 용도가 그게 아니잖아요. 자동차의 본래 용도는 타고 다니는 것이 본래 용도인데 그냥 탁 모셔놓고 내가 이런 차 가지고 있어 본래 이게 본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본래의 목적은 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영원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아담을 기뻐하며 사랑하면서 아담과 하와도 서로 사랑하게 하면서 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 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 흡족해 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낳아놓고 자식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 부모 마음이 흡족하시잖아요. 근데 사사건건 서로 트집 잡고 그냥 대판 싸워가면서 내 거니 네 거니 유산을 대너내라 들러내라 이러면은 부모님 얼마나 근심이겠어요. 그 마귀가 다 수석거려가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전부 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야. 어떻게 더 거머쥐려고.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주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거 버리는 거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유치부들한테 막 가르쳤던 그런 노래.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다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음성이 다 들리면서 성령 충만하게 임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지상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 사역의 내용이 오늘 61장에 있는 거예요. 61장에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예수님의 오늘 사역의 내용을 네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한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 가난한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마태복음 5장 3절 그 가난하다는 그 단어와 여기 있었던 이 가난한 단어가 물론 여기는 히브리 말이고 신약성이 헬라 말이지만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 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70인역. 70명이서 번역해 놨다 그러는 그런 성경이 이 단어나 그때 가난하는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가난한 자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평지설교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심령만 가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난 아무것도 없어서 어떡하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난하다는 것은 뭔가 필요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내 심령을 그야말로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서 해결시켜줄 그분이 나한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에게 복이 있다는 얘기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게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가난해. 뭔가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뭔가 깜깜한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탁 고속도로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심령을 비춘 여호와의 말씀이 탁 이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빛이 쫙 비춰지니까 공허함이 사라지고 성령으로 꽉 채워지니까 충만하니까 어때요? 더 이상 우리가 공허하고 외롭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할렐루야. 주님 인하여 찬양하고 할렐루야.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어요. 오늘날에도 어때요? 여전히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많죠. 뿐만 아니라 진짜 가난한 사람도 많죠. 물질적인 가난함 속에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까지는 뭐 제가 태어난 해니까 70년대 80년대만 생각해보세요. 막 깃발만 꽂으면 십자가만 붙이기만 하면 막 부흥이 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실질적으로 가난한 시대였잖아요. 새벽종이 울렸네.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막 아침 일찍부터 막 방송 새마을 방송 틀어놓고 자 우리 학생 여러분 동네 회관으로 나오세요. 빗자리 들고 나오세요. 마을 청소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새마을 운동. 그나마 그런 정신 가지고 어때? 우리나라가 그나마 좀 더 이 가난을 해소하고 이런 어떤 업적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무슨 말이에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런 어떤 그런 마인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때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다 도와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 도와주셨는데 도와주시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도와주셨다가 어디다 뭐 하려고요? 써먹으려고. 우리나라를 써먹으려고. 결국 21세기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그렇게 쓰임 받고 있죠? 세계 제2위의 선교사 파송국 아니겠어요? 미국을 제외한 그런 것처럼 세계 열방을 깨우는 나라로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쓰고 싶으신 거야. 쓰고 싶은 겁니다. 근데 내가 직접 나가지 못해도 우리 여기 박영현 사모님은 우간다라고 써요. 우간다? 네. 우간다 가서 20년 사역하다 오신 거잖아요. 20년. 여러분 20년이면 평생이 평생. 사역하다 오시고 지금 아드님 어디에 가 계신가요? 네팔에 지금 네팔 나가 선교사 하고 계시고. 이야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해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공부하고. 우리 이재동 목사님도 건강하셔야 되는데 잠시간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그런 어때요? 육신은 연약하지만 영은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할렐루야. 마치 두 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야 완전 사도 바울의 고백이겠다. 사도 바울.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니 할렐루야. 근데 그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죠. 다시 오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에이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아니요. 그러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그래요.
어쨌든 그런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러분, 왜 마음이 상합니까? 장로님 마음 상해 본 적 있죠? 어떨 때 마음이 상합니까? 내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마음이 상하게 돼 있어요. 뭔가 내 기대치는 있는데 기대치만큼 뭔가 안 되면 마음이 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내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고 나서는 별로 하나님한테 따질 일이 없어. 근데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서 뭔가 내 기대치와 어우러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때? 마음이 상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따지지는 못해. 그게 마음이 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저럴 수 있어요? 막 따질 수 있어요. 왜 그래? 마음이 상할 수 있거든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거였는데 내 기대만큼 안 될 경우에 우리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여러분 계시록 20장입니까 21장이냐 보니까 다 책에다 기록해놨다고 그러죠. 기록해놨다 그러죠. 우리 계시록 봐보세요. 계시록. 야, 계시록 봐보세요. 어떠저구나 하나님이. 20장 봐보세요. 20장 12절. 12절, 20장 12절, 계시록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하늘나라 가보니까 두 종류 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뭐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출석부에서 출석부, 천국의 출석부.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생활기록부. 천국의 생활기록부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니면 두 가지 책이 있잖아요. 기록이 있잖아요. 학교 다니면 성적, 출석부가 있고, 두 번째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했는가. 이 사람은 뭐가 방정하여 이러면서 막 근면하고 도덕심이 강하며 협력심이 강하며 막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생활기록부지. 생활기록. 천국의 생활기록부에 여러분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생활기록부에 이 암흑의 성도는 예배 시간마다 자울자울 졸았으며 이 성도는 목사님 말씀에 50%만 순종하고 50%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성도는 죽도록 충성하다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어. 그 책들에 전에 우리 인생이 다 기록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어떻게 저와 복음을 위해 충성했는가 내용이 다 기록됐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려고 기록했겠어요? 써먹으려고 기록했겠죠? 써먹으려고. 천국에 있는 그 행위록에는 주님이 써먹을 일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전 여러분들이 저 하늘나라 갔더니 7가지 면류관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랑의 면류관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의의 면류관이 있고 막 다양한 면류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면류관은 어때요? 아무나 누구에게나 너도 면류관 받아라, 너도 면류관 받아라 그러지 않잖아요. 늘 말씀드리듯이 주님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일한 대로. 할렐루야.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주님이 계속 2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이 어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셔. 아무개 축자야, 아무개 성도야, 그래 아무개 장로야, 내가 네 수고한 거 다 안다. 내가 안다 알아.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다 안다. 우리 주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면 다 알아서 뭐 하려고? 다 알아서 뭐 하려고? 야, 너 그때 개돈 떼본 거 있지? 빨리 가져와. 이러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다 아셨다가 나중에 상 주시려고. 잠깐만. 야, 너 상을 하나 더 줘야 되는데 빼먹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 그럴 리도 없겠지만 하나님 다 기록해 놨다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너한테 상 몇 개 줬지 지금? 하나님 전에 상 주신 게 지금 감세봅시다. 어머나 세상에 전에 상을 지금 78개 주셨네. 야, 78개. 그래? 가만히 있어봐. 아직 13개 남았다. 야, 다 이제.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상 주실 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야, 너는 내가 상 줄 상이 별로 없다. 야, 너 그냥 벌거벗고 가는 그런 것과 똑같네. 너 줄 상이 별로 없어. 너는 가만히 보니까 지푸라기로 집을 졌구만. 너는 가만히 보니까 섭으로 집을 졌구만. 이런 줄 상이 없죠. 공적이 불로 공적을 가릴 때가 있는데
공적을 보니까 남아있는 게 없어. 주님이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래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포로되었어. 우리 가장 근본적인 포로는 죄의 포로거든요. 죄 때문에 매여있는 포로예요. 그러니 죄는 마귀가 써먹는 도구예요. 그러니 마귀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끄집어 당기는 그런 근거가 뭐냐면 죄거든요. 죄. 너 죄졌잖아. 그래 뭐래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 맞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근데 어때요? 그럼에도 그럴수록 어때요? 그렇다 어쩔래? 그러나 이 죄마저도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았다. 이런 어떤 무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것을 위하여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사단이 참사할 때마다 그러나 그렇다 어쩔래? 그러나 그것마다 주님의 보혈로 나는 자유함 받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외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은 떠나가고 주님의 자유함이,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갇혔다, 매였다는 얘기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 죄를 가리우는 데 써먹지 말고 그 자유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데 그 자유를 써먹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저 영화는 총기가 보니까 눈물도 없대요. 눈물을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여러분 꽃다발을 팍 안겨주는 거예요.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들의 의의 나무,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다 어두운 데서 또 건져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우리에게 주실 세 가지 칭호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따라서 의의 나무. 의의 나무요. 의의 나무. 의의 나무는 곧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7절 말씀에 내가 이 백성을 지었는데 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 그 백성을 오게 하라.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를 오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자를 오게 하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오게 하는데요? 건넌 마을에 매어있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끌고 와라는 얘기죠. 이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할렐루야. 영광을 나타낼 자야. 여러분, 영광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통해 뭔가 드러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내 영광은 뭡니까? 내 영광은 내가 자꾸 내 의로움을 내세우면 내 영광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내 영광을 나타내면 안 돼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나중에 천국 가면 주님이 내 영광 주시는 거예요. 내 영광. 내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 만큼 내 영광이 준비돼요. 할렐루야. 네, 내 영광이 준비되는 거예요. 내 영광을 드러내는 만큼 천국에 내 영광이 없어. 내 영광이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만큼 내 영광이 하늘에 쌓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잔뜩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때요? 많은 백성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다시 또 계시록 1시 가봅시다. 자, 계시록 21장에 가봅시다. 또 가보면 (24절) 21장 24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6절도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은 왕이 들어가는 길, 백성이 들어가는 길 있는데, 왕이 들어가는 모습과 백성이 들어가는 모습이 달라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존재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백성같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왕이면? 그렇죠. 왕 같은 자. 왕 같은 자에게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 영광이 있대. 자기 영광. 그런데 어때요? 자기 영광이라는 것은 개별적이라는 거거든. 개별적. 그런데 24절에는 26절에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이래. 만국의 영광. 이 만국의 영광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야. 그냥 도매 꿈으로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 영광이 달라요. 영광. 이미 고린도전서 15장에 영광이 다른 걸 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때요?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낼 자. 할렐루야.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님이 바라보면서 그래 내 영광을 나타낼자라. 아무개 전도사 그래 너는 내 영광을 나타낼자라. 아무개 장로 그래 너는 내 영광을 나타낼자구나. 그래 너는 내 영광을 잘 나타냈구나. 내가 네 영광을 이렇게 많이 몽땅 이렇게 준비해놨어. 그래 네 영광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절 같이 읽어봐요. 6절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본문 돌아와 6절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멘.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받을 칭호가 뭐라고요?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은 어때요? 백성들과 하나님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 존재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마담뚜, 거룩한 마담쟁이 되는 거. 마담뚜 이렇게 중매쟁이, 거룩한 중매쟁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거룩한 중매쟁이. 이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은즉,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은즉. 할렐루야. 그러니까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줬다는 얘기는 우리를 뭐예요? 우리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습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5절,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불러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는데 우리 빛 가운데 들어가게 했어요. 그때 어때? 거기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 통하여서 그 다음 단계, 이제는 어때요?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 선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불려질 칭호는 뭐냐?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런 칭호를 주셨는데 그 칭호를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죠. 세 번째는 자 6절 하반절, 오늘 본문 다시 6절 하반절. 자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뭐라?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너도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세 번째 우리가 받을 칭호는 뭡니까? 여호와의 봉사자. 봉사자. 그 봉사자 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너도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는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미래적인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거의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사야가 이게 예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기울어져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상황이 지금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히스기야 왕 시대의 상황이니까. 그러면서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을 것이며 그들의 영광을 너도 자랑할 것이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그렇게 쓰임받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쓰임받는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전 여러분들은 원래는 이방인들이었잖아요. 혈통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가 또 다른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로 인도해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영광을 너도 자랑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해야지 해가지고 우리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이것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디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 9절 10절에서 뭐예요?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할 때 오늘 세 가지의 칭호,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두 번째는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라. 할렐루야.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이렇게 화목케 시킬 수 있는 거룩한 마담뚜, 거룩한 중매쟁이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얘기고, 세 번째는 하나님 봉사, 역시 같은 개념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남은 한 주간 동안 잘 감당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야,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보다 한 회개한 영혼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더 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같이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